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1년도라고 했을 때 참 세월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 환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비를 보면서 보고 느낀 거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희망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의 심성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들에게는 사모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해맞이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못 모이게 했죠. 그래서 포항의 그 구룡포 혼굿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드론으로서 그 감시까지 해가면서 못 모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 간질곶 이런 데 보게 되면 감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빈틈을 찾아서 해맞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갖고 또 그 해 뜨는 아침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또 소망을 빌고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막아도 되질 않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로 참 아침을 누구에게나 다 주시겠다는 그걸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우리가 무심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 속에서도 나타내어 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아침이 있죠. 진짜 아침.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다 누구에게나 다 주어놨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해도 누구나 다 유구무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다 누구나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어떤 관심만 가져도 누구나 다 하나님만큼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두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게끔 인간에게는 그렇게 조건을 부여해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자기 싫어한 대로 먹고 마시고 내일 죽자 하리라 이사야서 본 그렇게 살아온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했을 때 그들이 유구무원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진짜 참 아침은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그 참 아침을 보여놨죠. 왜? 우리가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다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죠. 아침이 되게 되면 시간이 쭉 흘러가 버리면 아침이 없어져 버리고 낮이 지나고 다시 저녁이 되어버려요. 그건 소멸되는 시간들. 거기서는 일시적인 아침이죠. 현재 우리가 오늘날 맞는 아침은 일시적인 아침입니다. 그 일시적인 아침을 맞았다가 또 아침에는 뭔가 좀 희망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또 희망을 가지고 아침을 맞을 때는 괜히 기분이 좋죠,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이거는 짐승들도 그렇고 또 식물들도 그렇고 아침이 되면 새벽 이슬로 인해 갖고 모든 풀들도 희망차 보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섭리입니다. 근데 이 아침들은 다 현재 이 지상에서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서는 다 일시적인 아침이고 일시적인 날들이죠. 그러나 진짜 참 아침을 맞이하는 그 아침은 일곱째 날 아침은 그 아침은 시작이 되면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아침은 영원한 아침입니다. 그 영원한 아침, 그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허락이 됐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침을 우리가 언제 맞이할 것인가? 또 우리가 새해하게 되면 굉장히 벅차죠. 새해를 맞이한다면 뭔가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가장 기쁜 순간이죠. 한 해 중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 아침을 맞이하는 순간 가장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무언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 새해가 언제 열리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지나가 버리고 일시적인 아침과 일시적인 새해가 아니라 영원한 아침 또 영원한 새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했죠. 그것은 뭘로서? 진리로서 허락을 해 주신다. 그런데 그 언제 그러면 그런 영원한 참 새해, 참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먼저 11장 3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도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세상 모든 가치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 모든 것 다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며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정말 내 소중한 생명으로서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다. 내 생명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게 되면 내 생명은 너무 아까운 생명이다. 왜 이 귀한 생명으로서 그런 일시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다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런 것을 버린 대신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정말 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하시는 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떠나서 오히려 암열과 토굴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했다. 뭐 이런 이야기죠.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 시대에 그렇게 열렬하게 참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지 않았다.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그 시대에는 아직까지 그 시대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때가 되기 전까지는 주지 않았다. 그 얘기는 그들이 그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모했다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벽하신 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하늘나라를 사모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못한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을 했다.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는 말은 세상 그 어느 것도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못 되었다. 4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선정하고, 신약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좋은 걸 예비했다. 이게 더 좋다. 더 좋다는 말이 왜 구약의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셨고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근데 이 더 좋다는 말이 신약의 사람들이 받은 것은 더 좋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구약시대 사람들보다도 더 열렬하고 더 뜨겁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잘 되지가 않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이 더 좋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건가? 이 사도 요한이 더 좋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구약의 것보다도 신약이 더 좋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대목이 나오죠. 많이 읽었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게 되면 구약의 것과 신약의 것의 차이점, 즉 왜 신약의 것이 더 좋다는 원인을 얘기를 해놨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것보다 신약의 것이 왜 좋습니까? 구약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해놨습니까? 구약의 것에는 뭐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어요. 모세 율법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받은 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진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뭐가?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모세 율법에는 은혜가 없어요. 이 은혜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이 은혜는 바로 영원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죠. 누가복음 4장에는 은혜의 해를 좀 발휘하시니라고 했죠. 영원한 새해, 은혜의 해. 물론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일한 것이 없이 받는 것, 이게 바로 은혜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데 이와 같은 은혜가 어디에는 없더라? 모세율법에는 그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은, 구약의 모세율법은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에서부터 100가지를 다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만이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밤 해질 때까지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킴으로써 비로소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새 언약은 하나에서 열까지 지키는, 하나에서 100가지를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하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런 우리 진리를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놓고 있고, 여러분들 마음도 10년에 항상 모든 것보다도 더 중심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죠. 그래서 이것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못한 것, 구약의 그것을 그림자인 그것을 받고도 그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세상에는 앞선 것이 없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해서 암열과 광야에 쫓겨나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잡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나은 것, 이런 은혜 받고 이것으로서 모든 삶의 근본으로 삼고 이 위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지 못하게 되면, 구약의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또 예수님도 그렇죠.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바랬다고 했어요. 바랬지만 이것을 듣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했지만 이 진리를 듣지는 못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듣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전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이고 오늘날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8장 지난번에 한번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여기서 이 율법은 만 세상 사람들에게 준 율법이죠. 만민이 그리로 모여야 될 것이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는 그 율법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율법이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죠. 진리. 참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구약의 율법은 엄밀히 따지게 되면,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엄밀히 말하게 되면,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완전한 진리는 아니죠. 그게 진리로서 완성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완성을 했을, 그쪽에서 완성을 했을 때 비로소 진리가 되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구약의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완전한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는 육적인 구약에 물론 은혜를 받은 선자들도 많이 있고 또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육적 은혜에 불과하지 우리의 주체인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는 거기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그 유튜브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다가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한 분이 질문을 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잘 믿고 숨기고 어떡하지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니까 은혜로 받죠.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시대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기보다는 그 은혜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왔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새 언약의 진리로서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없죠. 그 사람은 뭐 어떤 의미에서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구약의 율법에는 아직까지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아직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라. 그것을 쫓지 않게 되게 되면 아침을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은 그 진리를 떠나버리게 되면 이것을 쫓지 않고 다른 걸 쫓게 되게 되면 헤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헤매다가 끝나요. 이게 어느 게 진짜인가, 여기가 진짜인가, 저기가 진짜인가,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맞는 것 같고, 한참 신앙생활 하다가, 이거 뭐 아닌가 보다 해서 떠나버리게 되죠.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걸 들으면 그게 그건가 싶어서 합니다만은, 그냥 헤매다가 인생 끝나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았으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절대로 배가 부르질 않습니다. 만족을 못합니다. 줄일 것이라. 한 사람 목마르고 배도 채우지 못하고 결국은 굶어서 죽게 되겠죠. 그 줄일 때에 번주하며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중으로 쫓겨 들어가랴. 결국은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헤매다가 끝난 것이죠. 갈급하다가 끝나버린 것이죠. 무엇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에 맞지 않으면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않으며 즉 율법의 말씀에 맞지 않으며 만민이 그리로 모여들어서 다 받는데 나 혼자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중심에 없게 되면 그래서 그 말하는 바가 이것을 쫓는 말이 아닐 때는 율법을 쫓는 말이 아닐 때는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이 아침은 그럼 언제? 이 아침은 언제 봤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을 맞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했는데 이 아침은 우리가 언제 맞느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우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자는 자. 이 자는 자들이 그 잠을 깨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 강림하실 때. 자는 자들이 깨어서 아침을 맞이하는 때가 언제냐? 푹 자고 이제 아침을 맞이하는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께서 강림을 하실 때죠. 이 자는 자들이 깨어서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순간이 뭡니까? 우리 이 지상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는 아침이죠. 이게 진정한 아침이죠. 이 아침은 이제 시작은 있고 뭐가 없습니까? 끝은 없는 영원한 아침, 7째 날 아침이죠. 이 아침은 변함없는 아침. 또 이 해는 은혜의 해라고 이렇게 했는데 새해. 이 해는 영원한 새해죠. 영원한 새해.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지 않게 된다면, 즉 증거의 말씀과 그 율법이 그들의 중심에 있지 않게 된다면,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버렸다면, 그것을 떠나 있다면 이 아침 모든 참자는 자들이 깨어서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빛나는 영원한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 빛을 보지 못하고 흑암 중에 고통과 환난과 흑암 중에 쫓겨 들어가리라. 이사야서는 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바로 이 아침을 우리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모든 인간이 다 그 아침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아침을 삼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미 주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해만 되게 되면, 아침만 되게 되면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몰려들고 그렇게 막아도 기어이 떠나가는 걸 보면 참 신기하죠. 영원한 사모한 마음을 주었다는 말은 영원한 아침이죠. 영원한 아침을, 또 영원한 새해를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게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부인을 하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아침이 아니라, 일시적인 한 해가 아니라 이 참 아침, 영원한 아침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진리를 통해서 그런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걸 우리들에게 발견하게 하셨고 우리의 중심, 그것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지금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기쁘고 희망차죠. 그러나 이런 것이 없다면 지나가는 세월은 아쉽고 안타깝고 허무하게 되죠. 날이 가면 갈수록 어둠만 드리워지게 되고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야, 나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다음은 뭔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고 죽자 하는 그런 철학으로서, 그런 신념으로서, 그런 생각으로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할 수밖에 없죠. 저기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9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이 아주 단순하고 짧은 것 같지만은 이 말이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을 어떤 의미로서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태어나는 것도 정한 것이죠.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즉 뭔가 우리 인생에 심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심판 가기 전에 우리들이 그 허락하신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잠시 허락한 삶이 바로 우리 육신의 삶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즉 화목하라. 화해하라 이 말이죠.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화목하고 화해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 인생이 그 심판이라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 허락해 놓은 그런 삶이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송사하는 자와 고소하는 자와 내가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서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 만약에 그렇게 가는 도중에 화해를 못하고 끝까지 심판대 앞에 서버리게 되면 홀이라도 갚기 전에 거기서 그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기 전에 화해하라. 화목하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처해 있는 현 상황을 이렇게 비유로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하는 진리가 뭡니까? 그 송사에서 서로 사화하는 것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해놨습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혹은 섰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기쁨으로써 우리를 안아주시고 영원한 세계로서 또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저 지나가면 끝이 아니라 사실은 이 잠시 동안의 세월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던 사람이든 혹은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이든 식물들이든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 아침을 기대하고 있죠. 어떤 아침? 영원한 아침.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잠에서 깨어서 아침을 맞이하죠. 강림하시는 그를 맞이하는 그 영원한 아침. 사실은 사람들은 그 아침을 자신들도 모르게
사모하고 있고 그 아침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못 깨닫고 있어요. 자신들이 지금 해 뜨는 아침을 보기 위해서, 또는 새해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아침, 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강림하실 때의 그 아침 빛을 자신들도 모르게 사모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동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인생의 비밀 중에 비밀인 이 비밀스러운 아침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들은 그 빛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